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죠. 오늘은 이사야 55장 6절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선한 청지기 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송병주 목사님이 담임을 하십니다. 이 송병주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사업이 딱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가 리비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시행을 했는데 수출 금지로 인해서 그때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정말 많은 방황을 하셨고 극단적인 그런 생각까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그 막다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이기지 못한 그 아버지는 여전히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 상태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해서 소리를 지르며 울며 기도하다가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으로 연락을 하면 그 아들이 가서 그 아버지를 부축해서 집으로 모시고 오는데, 몸무게가 120kg나 나가는 그 아버지를 부축하고 좁은 골목길을 건너라면 그 길이 마치 평생 동안 걸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미로와 같이 그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일감을 조금씩 얻기 시작하던 때에 하루는 어디에서 돈을 받으셨는지 갑자기 외식을 하자고 그러면서 식구들을 데리고 갈비집으로 가셨습니다. 가족이 5명이니까 적어도 10인분은 먹어야 되는데 딱 5인분만 주문을 했습니다. 식구들은 상황이 어떤지 잘 아는지라 아무 얘기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 아버지는 갈비를 전혀 드시지 않고 다른 것만 계속 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갈비 좀 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뼈가 붙어있는 살이 붙어있는 그 뼈를 이렇게 가져다가 드시면서 원래 갈비는 이 뼈에 붙어있는 고기가 제일 맛있는 법이야.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고기를 먹어. 그러면서 그것을 드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마음이 아파서 갈비뼈에 붙어있는 살만 발라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것 말고 제대로 된 살고기를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뼈에 붙어있는 살고기가 제일 맛있다면서요. 아버지만 맛있는 거 드시려고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허허 우리 아들이 고기 먹을 줄 아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순간에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외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이 첫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5식구가 조그만 방에 모여 앉아서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데 반주가 없이 불렀던 찬송가가 438장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부르는 모든 가족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옥같이 엮여졌던 그러한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송병재 목사님 그 가족은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사면을 돌아보면 붉은 십자가 네온을 아주 쉽게 보게 됩니다. 마치 밭에 십자가만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전국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귀걸이나 이 목걸이를 보아도 십자가 그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고, 건물이나 예술품 등에도 십자가의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영국이나 그리스나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의 그 국기를 보면 그 안에 다 십자가가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를 자연스럽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실패의 상징이었고 고난과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로마 제국이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을 처형하는 그러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1960년에 스파르타커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바로 이 영화에 보면 십자가 처형이 어땠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 처형을 하면 이틀이나 3일 만에 죽기도 하지만, 하여간 보름 정도 계속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보통 십자가 처형을 하면 먼저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은 상태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태양빛에 그 육신이 바싹바싹 말라가면서 서서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의 시저가 도망가다가 붙잡힌 노예 3만 명을 처형을 하는데, 그 소유주가 나타난 사람은 그 소유주에게 넘겨주고 나머지를 십자가형에 처형을 했습니다. 크라수스는 스파르타커스를 따라 나선 6천 명의 그 노예들을 체포를 해서 로마에서 카파라고 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그 아피아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모든 그 노예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체들은 반란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아주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또 줄리어스 시저는 몸값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인질로 삼았던 해적들을 체포해서 모두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저는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을 십자가에 달 때 목구멍을 먼저 땄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게 되게 잔인한 것 같은데, 오히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군대가 팔레스타인의 세포리스라고 하는 성을 점령을 하게 되고, 그때의 그 반란에 가담했던 유대인들 2,000명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이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그러한 사형 제도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고 반란군이나 아주 죄인 중에 아주 극악한 죄인에게만 이 형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 처형으로 죽으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너무 깊이 깨달아. 그래서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평안할 때일까요? 우리가 배부를 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때일까요? 슬프게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때는 절망으로 몸부림칠 때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까 몰라 할 때, 바로 그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배부르면 우리들의 신앙은 형식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런 때에는 절박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거듭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제국에 넘기셨고,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그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를 배경으로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인 바벨론 제국에게 넘긴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혹독한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애타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잠깐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삶이 안정이 되니까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간들이 또 죄된 길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니까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 것은 그들이 이워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아마 우리 김대원 집사나 차샤론 집사는 전혀 모를 것 같은데, 이 윤복희 집사는 지금 권사님이시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너무 가난해서 잠잘 곳도 없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꿀꿀이죽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꿀꿀이죽 아시죠? 미군 부대에서 먹고 버린 그 음식, 그거 갖다가 끓여가지고 그때 먹었었는데, 이 꿀꿀이죽도 수시로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그런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부모도 없고, 그래서 살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수로서 성공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늘에 오르고 많은 나라들을 오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에
공연을 위해서 광주에서 대구로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고 바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가수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혼도 2번 하고 지금 혼자 사는 그런 비극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1978년에 열병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고려대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는데 당시에는 퇴원비도 없었고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들은 음성을 바탕으로 노래를 하나 지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노래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then I am still and waiting here in silence. He always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1978년에 만든 곡이에요. 열병으로 갑자기 고려병원에 응급실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얼음 위에 누워 있더라고요. 제가 뭐 퇴원을 해도 갈 곳이 없었고 퇴원비가 없었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하죠?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외로울 때 내가는 주님 스스로 당신을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는 원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너희들. You for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Someone to share your load.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I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told we can't stand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Hey, we've got to march, got to hurry there.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절망적인 고난을 만나게 되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때 도와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필요가 있냐 그러고 떠납니다. 두 번째로는 차마 하나님께는 따질 수가 없으니까 속은 뒤집어지고 상하지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그 절망을 토로하고 따지고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는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비록 고난과 절망이 마음 아픈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향해 그때 두 손을 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그 고난의 때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고난의 때가 오면, 절망의 때가 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이고 그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바로 그 순간이 우리들의 식어진 믿음을 회복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